우리가 함께 이 시간 찬양할 곡은 보라새를 행하시리라는 찬양인데, 찬양의 이 가사를 보면 광야 같은 곳에서 샘물이 나고 사막 같은 곳에서 꽃이 피어날 것이다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하는 곡입니다. 이 곡이 주는 도전과 그 믿음의 결단들을 우리가 함께 행하시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아무런 적막한 곳에 아무도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곳에 우리에게 도전도 주시고 또 미래에 대한 밝은 어떤 그 계획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여러분들의 믿음 또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보라새를 행하시니 보라새를 행하시니 이제도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심에서 주의 찬송 그에게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을 기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고 또 우리에게 놀랍도록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마음을 집중하여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가 제목부터 좀 읽어볼까요? 제목부터 함께 읽어보자. 시작. 홍수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 홍수가 분명히 심판이었는데 뭔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의 배려와 또 친절함과 자비하심이 숨겨져 있는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이렇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이 홍수가, 그 무서웠던 홍수가 끝나는 시점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모든 짐승들, 그들이 이 홍수가 끝난 시점에 땅을 밟는 그 순간에 그들이 깨닫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절대적으로 안전한 세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홍수는 단순하게 비가 많이 내린 홍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 질서의 파괴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 질서의 중단, 자연 질서가 완전히 파괴된 그 결과물이었습니다. 방주에서 나와 마주하게 된 세상의 그 모습은 이전에 그가 알고 있었던 그 세상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가 본 그 광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연 환경, 이렇게 국립공원 같은 아름답고 멋들어진 초록 그 풀이 막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곳이 아니었고, 사실 그 홍수가 났을 때 표현했던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 지각의 변동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꺼졌고, 그래서 땅이 꺼짐으로 인해서 이 지각 변동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면 이렇게 땅들이 이렇게 부딪힙니다. 그래서 꺼지기도 하고 솟아오르기도 하는 그런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로 인해서 밑에 그 땅 밑에 있었던 마그마도 터지는 일들도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물도 있었지만 불도 함께 있었다. 완전히 그
홍수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세상이 완전히 다 뒤엉켜버린 그런 세상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시면 그 세상이 다 끝난 다음에 과연 그 세상이 얼마나 어떤 광경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처참한 그 폐허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노아가 맞이한 그 내리려고 그 했을 때 비둘기를 보내면서 생명이 시작됐구나 하는 그 광경은 그런 처참한 폐허의 광경에서 이제 막 그 땅에서 싹이 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그런 현실들을 볼 때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과연 그들이 그 환경을 보면서 그 자연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제대로 살면 되겠구나. 여기에다가 우리의 집을 짓고 도시를 지어야겠다. 라든지 이제 우리가 먹을 것들을 우리가 농사하면서 이제 제대로 살아보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었겠죠. 전쟁통에 일어나는 이 도시가 완전히 파괴가 되어지는 그 전쟁통에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시겠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그 계획이나 꿈이라든가 이런 희망이라든가 도전이라는 단어가 사실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절망이고 좌절이고 답답함이고 두려움일 것입니다. 이 자연이 완전히 자연이 파괴가 되어지는 어떤 엄청난 그런 파괴력을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그 홍수의 이 과정을 통해서 그는 철저하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가 느꼈을 감정은 불안함, 그리고 답답함, 두려움, 여러 가지의 그런 안 좋은 그런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알았을 것이에요. 자연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구나. 충분히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에 이 자연을 움직일 수 있구나. 그리고 자연을 세우셨듯이 자연을 파괴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점점점 그 자신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물론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경외하긴 하겠지만 또 한편에는 두려운 마음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절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담비와 같은 은혜예요. 모든 이 상황을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의 시작과 끝이 다 하나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복을 주십니다. 얼마나 불행 중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이 복이 과연 어떤 복이냐?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노아는 그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복인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사실은 세상이 말하는 그 복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복, 왜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함께하심, 동행하심, 임재하심의 복인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과 인간과 교제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짐승과 다른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숨결이 있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도록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되려면, 인간이 좀 더 인간다워지려면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어야 인간다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람은 이렇게 관계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받은 그 사랑으로 동일하게 사람들과 나누면서 그렇게 관계하도록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편에 있을 때 인간다워지는 것이고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의 그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인간의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셔서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의 가치를 주님께서 부각시키시고 그의 존재의 의미를 주님께서 부여하시는 놀라운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관계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인가, 왜 그렇게 단정을 짓는가,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새벽 예배 때마다 읽고 있습니다. 읽고 또 나눕니다. 그전에는 통독만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설교로 한 20분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사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사가 세워질 때쯤이면 그 땅이 핍박과 기근과 전쟁이 팽배했던 그 땅에서 사사가 세워질 그때는 평안하고 그리고 안정감을 누리고 그들이 또 안식을 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사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일들을 행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사사들이 대부분 보면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때 사회적인 약자였던 여자들이거나 아니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거나, 그리고 어떤 사람은 겁쟁이, 완전 진짜 사람들의 낯을 피하는, 어떻게 보면 대인기피증이 있을 법한 그런 겁쟁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사사로 세움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더라고요.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함께 하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 사사들이 그들의 전쟁과 재판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며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당부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할렐루야.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혼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어서, 어떤 스펙이 있어서, 어떤 내 경험이 있어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야만 우리는 그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착각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만족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는 것은 어떤 우리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말씀 읽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우리가 먼저 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비교할 수 있는 것, 그 지혜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전혀 우리는 아무런 의미,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세상에 소외된 자라 할지라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렇듯 노아에게 좌절과 답답함과 또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는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하나님은 그에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노아와 함께 하셔서 노아에게 힘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노아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또 노아의 그 친구가 되어주시고, 노아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면서 함께 무엇을 또한 주시냐면 사명을 함께 해주십니다. 그 사명은 우리의 이 눈에
또 귀에 잘 익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아담에게 주셨던 사명과 동일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에게 그 사명을 주셨을 때는 아담이 그 사명을 받았지만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그 땅 안에 모든 관계를 파괴하고 자연도 파괴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아담을 이 자연, 이 에덴, 하나님의 그 나라, 천국에서 추방하게 되죠. 결국 그의 죄로 말미암아,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죄로 만연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 심판을 이루시지만 하나님은 의로운 자 노아를 선택하셔서 노아에게 아담이 이루지 못한 그 사명을 다시금 이루게 하게끔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생육하는 것, 그리고 번성하는 것, 땅에 충만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아담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과 명령과 노아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은 좀 격이 좀 다릅니다. 하지만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고 그거는 따로 나중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따로 이야기하겠지만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하셨던 그 사명을 동일하게 노아에게도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육하는 것, 번성하는 것, 땅에 충만하는 것, 이것은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할 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생육한다라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누리게 되어지는 이 복,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복,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복이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듯이, 한 가지에 여러 열매가 맺히듯이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맺어지는 이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바로 생육하는 것이. 물론 이것이 육적인 표현으로 자녀를 낳는 것도 물론 맞습니다만 우리가 영적으로 이 말씀을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셔서,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셔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 열매들이 하나하나 계속적으로 생육하게 됩니다. 열매 맺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세대만 나만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까지에게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번성하게. 그리고 그것이 나와 관계한 이웃들, 그리고 심지어 원수들에게까지도 그 복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온 땅에 충만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수건이에요. 아담에게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제 심판하시고 이 사명을 노아에게 명령하셔서 노아가 이어가는. 그러면 노아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자녀들한테 계속적으로 보여주면서 자신도 그 하나님을 관계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열매를 계속 맺어가고,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그 열매를 그들도 맺어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고, 또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관계하고 있는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또 심지어 자신을 공격하는 원수들에게까지, 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노아가 할 일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노아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사명이 아니라 동일하게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믿음의 계보를 잇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이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풍성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어떤 언약인가? 오늘 말씀 8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노아 입장에서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다. 그동안 이 자연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큰 파괴력이 있는지 그가 보았잖아요. 두렵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희망이란 전혀 없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맺으십니다. 사람들의 약속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나의 상황이 좀 안 좋고 또 뭐 급박하게 어떤 일들이 돌아가면 그 상황에 따라서 약속이 변경이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은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faithful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하시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으신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은 처음 맺으셨던 그 약속을 지금 오늘날까지도 이루어 가시고 계신 것이죠. 구약시대 때 맺었던 그 언약이기 때문에 파기가 되어지고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파기가 되어지고 지금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그건 안 됩니다가 아니라 처음 맺으셨던 그 언약, 이 노아에게 맺으셨던 그 언약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믿음의 계보를 잇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이에요.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특징이 무엇이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여도 장소가 변하여도 문화권이 바뀌어도 그 말씀, 그 언약은 바뀌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간구하는 것과 그 말씀을 그냥 들어서 아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왜?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약속을 믿고 있다면 그 약속은 분명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약속의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부심을 느끼십니다. 약속의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십니까? 다시는 내가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꺼지고 솟아오르고 막 용암이 이런 것으로 내가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불안하던 그 노아에게 위로하시고 이제는 약속까지 내주셔서 내가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주님은 그렇게 노아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답답하실 때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희망이 없고 좌절만 있다라고 생각하실 때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늘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나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나에게는 도저히 새로운 마음이 없구나 라고 좌절하실 때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어떻게 허락하실지, 어떻게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지를 기대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약속을 신실하시기에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간구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 언약을 보면 좀 의아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약속이기도 하고 또 오늘날의 계약서예요. 그 계약서에는 쌍방간에 사인이 필요하거든요. 도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임대하거나 자동차 렌트할 때, 렌트가 아니라 뭐 살 때 마찬가지고 렌트할 때도 마찬가지고 보면 누군가가 뭔가를 빌릴 때 도장 안 가지고 상대방 한쪽에서만 도장 딱 찍고 자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 봤어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런 경우가 만약에 있다면 그건 협박이죠. 한쪽만 사인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계약은. 그런데 오늘 이 노아에게 하시는 이 언약을 자세히 보면 한쪽만 지금 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아의 동의나 노아의 의사를 하나님은 묻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야 내가 약속할 거야. 약속할 건데 내가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게. 그리고
사인을 하셔서 줍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했냐면 언약을 맺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에 노아의 동의나 노아의 어떤 그 목소리가 지금 담겨 있습니까? 말씀에? 없어요.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불평등 조약이잖아요. 이런 불평등 언약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협박 편지예요. 협박이에요. 야, 내가 사인했다. 야, 사인해. 너도 사인해. 너 사인한 거다. 그럼 됐어.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무슨 계약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계약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인하시고 하나님이 결제하시고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거라면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유익에 맞는 그 언약의 내용이어야 돼. 계약의 내용이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이 유익을 취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용, 그 언약의 내용이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노아에게 맞춰져 있어요. 노아에게 이득이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이득을 보는 것입니다. 노아가 불안하고 노아가 답답하고 노아가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야, 내가 다시는 홍수로 내가 심판하지 않을게.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노아가 받길 일이죠. 노아가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언약, 우리와도 맺으신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 근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축복하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합니다. 이게 무슨 언약이야? 이게 무슨 불평등 언약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어거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야, 내가 선물 줄게. 받아. 내가 선물 줄게. 아니야. 너 나한테 줄 거 필요 없어. 다 가져.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가는 바로 이 언약을 보면서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세상은 선물을 줄 때 아니면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줄 때 give and take를 합니다. 주고 받는 것이죠. 주고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주고받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야, 서로 주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give and take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 보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보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게 이제 give and take라는 영어로 쓴다라면 영어가 세상의 어떤 주고받는 방식의 어떤 세상의 관점이 give and take라면 하나님의 사고방식은 all share, all giving, 모든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주었다가 야, 그러면 넌 나한테 뭐 줄래? 이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다 나눠주십니다. 다 나눠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도록 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해되도록 다 하나님께서 다 세팅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게 다 믿어질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놓으셨어요.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것을 받기만 하면 구원을 그냥 이루는 것이에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관점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행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먼저 행하신 하나님의 선행에 먼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것이 가능한 그 사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것을 받잖아요. 그것을 받잖아요. 받을 때 아이고 미안해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받을 수 없어요, 내가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밀어놓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뻔뻔하게 그 은혜를 받는 것이죠. 받으라고 했으니까요. 받고 받으면 그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 그리고 그 구원은 바로 이런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은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에 그 전제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것이 뭐 미안해서 또 송구해서 그래서 안 받잖아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없는 것이죠.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뭐 10년 동안 교회를 안 나왔고 그동안 믿음 생활을 제대로 안 했고 그래서 미안해서 못 받겠고 아닙니다. 뻔뻔하게라도 하나님 앞에서 받으세요. 그 받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을 받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한다, 또 봉사한다, 헌금한다 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봐야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해도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액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그리고 그 작업을 꾸준히 우리가 노아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노아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먼저 이루셨어요. 그리고 창조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행하시기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일방적인 사랑이고 일방적인 복이에요. 이 사랑과 은혜와 복을 충분히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첫 번째 단계인 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도 안 되는 그 말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으셨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그 말 속에 그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그 엄청난 축복이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부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통해서 나타나시고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노아에게 그 엄청난 그 언약을 맺으시고 또 하나 축복을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언약의 증거, 무지개를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은 사실 뭐 별 감흥이 없습니다. 그런가 보다. 이쁘다 정도죠. 근데 노아가 보는 무지개는 어땠을까요? 노아가 보는 무지개 되게 달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그 엄청난 홍수를 경험했잖아요. 먹구름이 끼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보는 먹구름과 노아가 보는 먹구름은 다른 것이죠. 아마 조금이라도 예전에 과거에 물론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나에게 일방적으로 그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렇지만 세상이 잠깐 이렇게 어두워지는 그 광경을 볼 때 그때 그 홍수를 지나왔던 그 두려움, 그 불안감이 분명히 그에게 마음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그 두려움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안에 별로 좋은 기억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이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잘 해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슷한 환경
아니면 그때 있었던 어떤 상황들이 비슷하게 나의 삶을 찾아올 때 내가 다른 사람들은 못 느끼지만 내가 느끼는 중압감, 내가 느끼는 두려움, 내가 느끼는 어두운 마음들은 엄청나게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시잖아요. 우리들도 그것을 경험합니다. 노아가 보는 먹구름은 사뭇 다른 먹구름인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그 먹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주심으로 인해서, 그 전에는 무지개가 없었거든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무지개를 주시면서 안도할 수 있다. 아, 저것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증거. 무지개를 주시면서 무지개를 피는 것을 보면서 이 노아는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지.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무지개를, 우리는 그 무지개를 그냥 아름다운 것으로 또 그냥 보면서 참 이쁜 것으로 우리가 보지만, 이 노아가 보는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의 무지개를 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나에게 축복하신, 나에게 약속하신 무지개, 그 무지개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14절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라.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또 말씀 16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죠.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여기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계속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시면서 약속을 계속 기억해, 하나님도 이 무지개를 보면서 약속을 기억해 내실 것이고, 동일하게 노아도 이 무지개를 보면서 함께 같이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 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반복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언약의 증거니 이것이다, 무지개를.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구름 뒤에 무지개를 숨겨두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할까요? 물론 반복은 강조의 의미도 있지만 그만큼 노아가 불안한 것입니다. 그만큼 노아가 이것에 대해서 불안하고 굉장히 답답하고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부모가 그 옆에서 아니야 괜찮아, 무서워하지만 내가 옆에 있잖아 라고 달래주듯이 하나님이 노아를 그렇게 달래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또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 우리가 한번 이해했을지 모르겠지만 또 믿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어린아이를 달래듯 또 어린아이를 이해시키듯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친절하게 또 자비롭게 은혜롭게 우리에게 계속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잘 못 알아듣고 또 우리가 잘 모르고 또 그것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반복해서 이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 노아가 느끼고 있는 어떤 두려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것이었다라고 짐작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반복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해시키고 또 이것에 대해서 확신하게 하고 이것이 세상이 변화해도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걸 계속 이렇게 이해시키고 주입시키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신가 라는 것을 우리가 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네, 저의 하나님이죠. 목사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아니시죠?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셔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또 답답하고 또 노아와 동일하게 두렵고 불안하고 또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의 상황을 잘 이해시키시고 또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복을 충분히 주시는 놀랍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매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드리는 그 예배 드림의 그 우리의 고백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10년 전에 예배한 거랑 오늘 예배한 거랑 똑같은 예배의 고백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달라지는 우리의 그 고백, 살아있는 고백. 할렐루야. 계속 마스크 쓰는데 아멘 시켜서 죄송해요.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살아있는 고백. 이게 살아있는 고백이에요. 살아있는 고백이라는 것은 우리가 묵혀뒀던 고백이 아니에요. 10년 전에 했던 믿음의 고백 그냥 그대로 그냥 주문 외우듯 하는 고백이 아니라 고인물의 그 물은 썩어있는 물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계속 씻겨 내려가듯 시냇물이 계속 씻겨가면서 그 물들이 점화되어지고 깨끗해지고 살아있는 물이 되듯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그렇게 살아있는 고백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어제와 다른 고백,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 오늘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그 고백, 그 살아있는 고백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계속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겠지. 말씀 속에 계시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경험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코로나의 위기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만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이 노아의 위기처럼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기회로 삼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 귀한 시간, 이 위기의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을 경험하라, 더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이 홍수와 같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자비롭게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습니다. 이 위기의 시대 가운데, 위기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충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충분히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